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좀 잠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소개를 좀 하면 저는 개척을 했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출석 성도 중에 약 70%, 약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70% 정도는 우리 교회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한 120명쯤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장년, 그리고 이제 아동부, 뭐 중고등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출석 성도들, 청년 대학생들도 저희들은 처음에는 한 20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120명에서 130명쯤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청년들도 저희 교회 통해서 처음으로 일생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 한 70% 이상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우리 주일 출석 성도의 한 7%에서 10%는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평균 한 30명 정도, 1년에 30명 정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소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인상이 안 좋아지시고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를 삼는 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이렇게 다른 교회 가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죽어도 우리 교회 다녀야겠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되니까 조건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근데 조건이 21가지인데요. 이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거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좀 약한 교회 가서 좀 잘 섬기시도록 이렇게 하고, 비신자가 오면은 뭐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에 와야 되고, 예수영전 모임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 3가지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받아주고, 이래서 이제 기존 교인 중에서도 남편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믿는다, 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아내는 교회 다니고, 그런 경우는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합니다. 잘 보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빼앗아 가지 않고 잘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헌신 예배 부탁받고 말씀도 제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의도에 가장 가깝게 세워졌던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물론 오순절 성령 감금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알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교회, 이게 바로 초기 교회, 뭐 초대교회라고 표현하죠. 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원형을 찾고 싶고 교회의 뿌리를 찾고 싶으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성도가 갑작스럽게 확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요. 그날 성도가 3,000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장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3,000명 플러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믿는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됐다, 이런 거 보면은 벌써 5,000명이라는 남자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시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그 교회는 3,000명으로 시작해서 막 빠른 속도로 몇만 명 되는 성도 이렇게 부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고 원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이 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을 보시면 교회의 몇 가지 기본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기본적으로 교회가 있어야 될 네 가지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43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44절에는 믿는 자들끼리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요. 46절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보통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하고 집에서 모이는 이 비형식적인 예배 모임,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그 투 트랙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찾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건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뭐가 다른가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원형을 찾는데 이런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구제의 불균형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신경을 쓴 것 같으니까 왜 교회가 차별이 있냐, 왜 교회가 공정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건 표면적인 문제고 그러면 실제적인 내면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 파워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이 주유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거죠. 교회 오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데 이 사도들로부터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 사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매일 구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뭔가?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시면 이 원인과 시작을 볼 수 있는데 4장 34절, 35절,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원래는 오순절 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밭 있는 자가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죠. 왜냐하면 사도들만큼 성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서 나눠준 거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바나바도 역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 이 표현 중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죠. 이게 구제로서는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알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한테 나중에 좀 미안한 감이 있고 준 사람은 받은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부려먹고 싶은 이런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불편한데 이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가져다가 다음에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준 사람도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고 받은 사람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의 좋은 모델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느냐? 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메시지에 능력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기에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사택 문을 열고 교회를 탁 나오는 순간에 사택에 쌀가마가 30개가 쌓여 있어요. 사택 문 앞에. 이거 이제 성도들이 갖다가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 중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셔야죠. 지금 제가 한국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걸 나눠줘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차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말을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30집을 목사님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과부 집에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쌀 가져가서 이렇게 했겠어요? 짊어지고 가서 이렇게 안에다 갖다 놨겠죠. 이렇게 30번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력이 고갈됩니다. 시간이 낭비됩니다.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목사님이니까 오늘 성경 봐야지 하고 성경 보다가 어떻게 돼요? 잘 자고 졸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매일 철야려는 거예요. 매일 철야. 철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하고 다음에 깨보면 다음날 아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철야가 된 거예요. 가지고 날마다 이러는 거죠. 내일은 좀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딱 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사태가 문 앞에 쌀이 40가마가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돌아야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았어요.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집에 왔더니 저녁 9시예요. 기도해야지. 철야하죠. 성경 봐야지. 졸죠. 내일은 또 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가봤더니 그 다음 날은 쌀이 45가마가 쌓여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차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또 돌아야 돼요. 이게 계속 된 거예요. 계속 되다 보니까 목사님은 기도할 시간도 없죠. 말씀 볼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에서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말씀 딱 들어보면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나? 우리 목사님 요즘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옛날에는 그냥 봐 나왔는데 뭐 낫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러단 말이죠.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지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뭐야 이게? 대놓고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요즘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이거 우리 짜증이 났는데 보니까 교회에 구제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짜증이 구제라는 이 이름으로 거기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은혜만 충분히 받으면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그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구제의 불균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태클을 걸은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벌써 눈치를 챈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이걸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문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6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돕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하고 두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해요? 문 앞에 나가면 다음날 나가보면은 쌀가마가 30개 있고 40개 있고 50개씩 쌓여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두고 있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불평이 생길 때 사도들도 이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이 일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7사람을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장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 말을 표현 안 했던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께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목사님의 기도가 파워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딱 나가고 그러면은 야 진짜 이런 목사님 원하시죠? 3명만 원하는 3명.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를 원치 않는다는 걸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냥 말씀도 그냥 들어도 저게 뭔 말이야? 성경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귀신들은 그냥
이런 분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7명이 대답하시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도 우리가 이거는 제쳐놓자. 이거 제쳐놓고 이거 구제하는 일에 이거 신경 쓴 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7사람한테 맡기고 이게 이제 안수 집사의 원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죠. 결과가 어땠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죠. 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목사님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저 키보드 못 쳐도 괜찮고 뭐 컴퓨터 좀 못해도 괜찮은데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7명에게 이걸 맡겼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서 이제는 감히 제사장들도 사도들하고 붙어서 꼼짝하지 못할 만큼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교회 내에서 소그룹 리더,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 근간이라고 봅니다. 왜? 목회는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팔방미인이 아니고 목회자는 전능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목회자를 구할 게 아니라 신을 구해야지. 신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자에게 슈퍼맨 같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송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잘하기 원하세요? 그럼 뭘 잘하기 원하세요? 말씀 또 말씀만? 왜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 악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찬송가 가사 리듬이 좀 틀린다. 그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투가 조금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지 않다. 괜찮습니까? 진짜요? 그렇습니까? 사투리를 좀 써도 괜찮습니까? 뭐만 잘하면? 진짜예요? 이 훌륭한 교회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떠냐? 이걸 볼 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리더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좋은 다른 일들을 대신 그분들이 하고 7 집사가 했던 것처럼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제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세웠고 그래서 평신도 소그룹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그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그러면 내가 소그룹 리더가 됐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마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신도 리더, 소그룹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인데 뭘로 섬기느냐?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실질적인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소그룹도 교회라고 봤을 때 작은 교회라고 봤을 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머리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우리 그룹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룹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 오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묻는 자입니다. 소그룹 리더의 첫 번째 책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기도로 묻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뭐라고 답을 주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이게 소그룹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로 임명을 받으시면서 오늘 특성도 굉장히 은혜롭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막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잘 못하시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 기도도 잘 못하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해가지고 이 그룹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이거 안 되는가? 이런 막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그룹 리더는 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답을 줘야 된다는 부담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단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소그룹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소그룹을 주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소그룹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의도에 맞는 소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개 소그룹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그 소그룹의 주인이고 자기가 소그룹의 머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소그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그룹의 주도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물어봐야 되죠. 그분께 물어봐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소그룹 리더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멤버들을 위한 개인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기도로 성공시켜준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잘 성공시켜주고 싶지만 우리가 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저거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성공.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해주고 기도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말로 못 바꿉니다. 여기 많은 가정이 있는데 아내분들께 제가 물어볼게요. 아내분들, 남편이 내가 말해서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남편분들, 내가 말하면 아내가 바뀝니까? 네. 가끔 이런 메시지에 이렇게 반항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는데 대개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소그룹에서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은 저거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해주면 은혜로 듣는 게 아니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또 지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서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서 복잡해지거든요. 사람을 못 바꿔요. 근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변화되어야만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럼 답답하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멤버를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기도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성공시켜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형제가 거기도 소그룹 리더인데요. 이제 계속 회사에서 진급하다가 이번에 그 마지막 1급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몇 년간 기도했는데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인맥이 있지만 우리는 신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니까 끝까지 가보라고. 근데 막판에 1급으로 진급을 했어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막 울면서 목사님 그 형제가 저 이번에 진급했어요. 막 그런데 왜냐하면 술도 안 먹죠. 막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기도로 성공시켜준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몇 급이야? 그러면은 저 목사님 7급인데요. 그러면 내가 3급까지 가 기도해 줄게요. 3급까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까? 하면 3급까지 해볼까? 기도 오는데 돈이 들어 밥이 들어. 그럼 하죠 뭐. 그러면 3급 여기는 뭐 몇 급 이렇게 제가 다 기도하거든요. 왜? 우리는 기도로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말로 해서는 안 바뀌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습관, 성격, 태도, 고집, 자존심, 혈기, 뭐 비협조적인 태도, 또 자기 주장, 논리, 틀, 생각의 견고한 진, 뭐 속썩인다든지, 뭐 부정적이라든지, 비판적이라든지, 욱하는 성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 우리는 못 바꾸니까 주님은 바꿀 수 있지만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셨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바꿨다 그러면은 왜 당신 나 간섭하냐 이렇게 할 텐데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니까 아름답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로 리더로서 뭐 이렇게 막 성경을 모르는데 뭐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괜찮아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로 그들을 성공시켜준다. 기도로 그들을 바꿔준다. 이 생각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이게 작은 노트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노트가 있다 그러면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이 노트를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이만큼은 소그룹 멤버 이름 아무개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한 장씩 넘겨가지고 아무개 이 사람 뭐가 바뀌도록 뭐가 바뀌도록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고 추가할 것이면 추가하고 뺄 것은 빼고 응답된 건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어떤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 형제는 평생 운동만 하고 뭐 이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변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천지가 개벽한다 그런 생각.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오늘 간증했는데 정말 뜨거운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조차도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한다 이거는 꿈속에서나 있을 만한 일인데 그 일이 오늘 벌어진 거죠. 오늘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딸들이 아빠가 간증한다니까 설마 우리 아빠가?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 목자 목녀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신다. 그래서 목원들 중에서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그 속으로 멤버를 보면 저 사람이 이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얼른 노트를 펴가지고 써놓고 저 사람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얼른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하다가 새벽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소그룹에 누구는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분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추가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노트를 안 만들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아침에 또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그냥 쭉 기도하고 끝내요. 기도의 편식에 치우치는 것이죠. 기도에 이렇게 폭넓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노트를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노트 보면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균형 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자기 기억만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이 30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도 다 기억도 못 해요. 기도 못 합니다. 저도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라고 부르는데 목자 목녀들은 거의 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소그룹 멤버들이 변화되어 있고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소그룹 하는 날은 그 소그룹만을 위해서 따로 20분을 특별히 기도하고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소그룹이 왜 필요하고 평신도 리더들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그룹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로 그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바꿔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로 헌신하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에 헌신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리고 더 크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